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계시죠? 요새 아침, 저녁으로 일교 차이가 커서 건강에 더욱더 신경 쓰시고 또 유의하셔야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사사기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 기드온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빗나간 욕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또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하여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잘못된 서원을 했을 경우에 벌어진 일들, 그로 인한 슬픈 사연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행여라도 급하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를 올리거나 잘못된 처신을 하지 않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호흡할 힘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생명 연장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늘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새롭게 하는 은혜도 주시옵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세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10장 5절, 6절부터 11장 내에 나옵니다. 특별히 입다의 이야기는 입다도 역시 상당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외되고 또 따돌림 당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애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의 종족을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또 건져내는 그런 역할입니다. 당시에 입다는 저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쳐들어온 그러한 백성들의 아모리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길르앗 땅 그 아모리 족속 속에는 구체적으로 암몬 자손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그 밑에 보면은 모압 자손, 이런 자손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들의 또 영역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자꾸 침범하고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스타로 또 아람 족속들이 섬기는 신,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신, 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또 그런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뭐 이런 신들을 저들이 다 받아들이고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시듯이 넘겨주셨다. 그래서 요단강 저 동쪽에 있는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자손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쪽에 아모리 자손, 그 아모리 자손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있잖아요. 그 두 지파 반의 식구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또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 족속의 땅, 베냐민 족속의 땅, 에브라임 족속의 땅에 와갖고 그들을 심히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다. 성경은 그걸 증언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하나의 형태로 기도를 하죠. 부르짖는 형태가 나와요. 범죄하고 나면 심판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면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0장 10절에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또 암몬 자손들 속에서 그리고 아모리 사람 그리고 애굽 사람의 그런 손에서 저들을 구해 주셨는데 저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때로는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압제당할 때도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들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니라 하시면서 저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또 저들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지금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그 암몬 자손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고통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랄까요 그 대표라고 그래야 될까요? 또 그 자손들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암몬 자손과 또 함께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두머리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쟁에서라도 이겨서 우리가 해방되자, 해방을 받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지휘할 군대 지휘관 노릇을 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당시에 입다는 길르앗 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신분상의 약점이 있고 뭐라 그럴까 좀 무시를 당하는 소외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에 의해서 홀대를 당하고 뭐랄까요 차별을 당하고 박대를 당해서 그만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또 그 아버지의 기업을 분배받아 잊지도 못하고 뭐랄까요 쫓겨나듯이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서 산 곳이 돕땅, 돕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돕땅에 거주하고 그는 누구랑 어울렸느냐? 잡류와 어울렸다 표현했어요. 성경에 잡류라고 표현된 거는요. 조금 불량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사회의 하층에 속하는 이런 거친 사람들을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충 느낌이 오죠. 이런 잡것들 그러면은 누구라고 표현하는지 알겠잖아요. 그런 잡류들과 어울려 살았다. 거기에는 뭐 한 종족이 아니에요. 여러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억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바로 이 입다 편에 와서 붙은 거예요. 입다에 뭐랄까요. 수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당시에 큰 용사였다고 11장 1절에 표현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암몬 자손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던 시절이라 그랬잖아요. 18년 동안이나. 그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또 본격적으로 쳐들어와서 괴롭힐 때에 길르앗의 장로들이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되달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리의 뭐랄까 두목 머리가 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때 입다는 아주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하대할 때는 언제고 업신여길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갖고 나를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의 우두머리를 삼으려 하냐? 정말 당신들이 나를 우두머리 삼을 거냐? 정말 이 전쟁이 끝나서 내가 가서 승리하면 나를 정말 당신들이 당신들의 지도자로 삼겠냐? 묻고 또 물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요. 입다에게 말합니다. 11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 사이에 이렇게 뭐랄까요? 언약 아닌 언약, 계약 아닌 계약 같은 걸 맺고 정말 자신들의 우두머리와 군대 장관 삼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바로 길르앗 땅 그 미스바 성소에서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길르앗 땅 백성들의 전쟁 수행의 우두머리 또 장수로서 서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나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읽어보겠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성경 본문은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이에요. 이 본문의 이야기,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 이 배경을 제가 지금까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한 거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을 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임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정말 슬픈 이야기가 여러 개 나오는데 특히 이번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급할 때 급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서약, 서원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기 손에 붙여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없었던지 이런 서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를 이 억울한 삶, 곧 자기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남을 당하여서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를 잇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억울함을 벗어낼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리고 자기 종족 그리고 그 백성의 우두머리가 될 기회를 얻었는데 이게 과연 자기에게 주어질까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무슨 담보를 제공하는 자세로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러한 그릇된 잘못된 소원의 기도를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자기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일지라도 신중해야 되는데, 하물며 자기의 딸이, 그것도 무남 동료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함부로 소원을 했던가 생각해 보면 참 속상한 일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사실 입다는 이런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작정을 하셨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 29절에 그렇게 읽었잖아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아무에게나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임하죠. 자, 오늘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입다가 행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의 마음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충동이랄까요? 마음의 감흥이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어디를 지나 어디에 이르고 막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29절에 보면은요,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미스베에 이르고 또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 나갈 때 이게 뭐예요? 어디에 이르고 할 때에 그는 그냥 어느 길을 통과하는 과정으로서라기보다는 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병사들을 지금 모집하여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입에서 나가는 명령, 그의 입에서 나가는 그런 어떤 호출령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에 따라 그들도 동참하고 군사의 대열에 서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입다는 지금 여호와의 영에 힘입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러한 뭐랄까요, 전쟁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힘입은 입다는 길르앗 백성들, 므낫세 백성들 미스바로 데리고 가고 미스바에서 다시 미스베로 어디예요? 미스베를 통과해서 마침내 어디로 갔습니까? 암몬 자손에게 정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암몬 사람들의 병력이 굉장히 컸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급조하는 군대, 이제 모집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입다가 데리고 가는 군대가 뭐 조직력이 있거나 군사 훈련이 잘 돼 있거나 무기가 온전히 갖춰져 있거나 뭐 이렇다고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이 뭐랄까요, 감동된 입다에 의한 호출령 내지는 출병령을 받았을 때에 백성들은 바로 군사로 동원이 됐다는 거죠. 그건 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고 그의 모든 활동의 진두지휘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그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조건문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 그를 여호와께 돌리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쟁을 향하여 나가는 입다가 마음이 불안함을 털기 위해서랄까? 확신을 갖기 위해서랄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멈추지 않고 자기의 전쟁 수행 과정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함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자기 딸을 드리려고 했던 마음은 아니에요. 처음에 그의 마음에 내 딸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었잖아요.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누굴지 몰라요. 종일 수 있겠죠. 제일 먼저 바깥 소식을 빨리 전해 듣고 뛰어나올 그 종들일 테니까 종 중에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암몬 자손을 전쟁을 통해 이기고 나서 무사히 돌아오면 축제를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는 소원을 했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율법에서도 어긋난 그런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당시에 입다가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특히 모압의 신 같은 거는요,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은요 인신 제사를 드리던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입다가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본류에 들어있지 못하고 바깥에 변두리에서 살게 되니까 잡류들이 그 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류들의 문화 속에 하나인 이방 문화가 그의 마음을 확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기 전에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이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고 율법에 반대되는 이런 식의 소원을 한 거잖아요. 그럼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동안의 서러움 받고 소외받은 게 다 떨쳐내게 해주시는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끌어서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면 내 백성을 내가 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상을 다 물리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거룩하고 정말 율법에 합당한 그러한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했더라면 아마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나 백성들 앞에 정말 만족을 드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됐었을 수 있다 생각이 드십니다. 여러분, 서원 제물로서 인간 번제를 드린다고 약속한 것은 굉장히 악하고 또 더럽고 추한 우상의 제사법이고 그 우상의 제사법,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대단히 커다란 실수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있는 거, 그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고,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나 싫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18년 동안 그 백성이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 그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입다에게 무슨 재물을 받기 위해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입다를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하는 길르앗 장로들이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조건을 내건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말이야 승리하면 당신의 가정에서 한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면 우리 우두머리 삼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요구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런 조건부를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러한 하지 않아도 될 이러한 그릇된 소원 기도를 했다. 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오늘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음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물찌르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가 서원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훌륭한 군대를 이끌었기 때문도 아니고 좋은 무기를 취하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대단히 좋은 군사 전략을 갖고 작전을 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결국 뭐냐, 이 전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수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을 말해줘요. 그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아로엘에서도 민닛까지 있는 20개의 성읍을 해방시키죠. 그리고 아벨 그라빔까지 크게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죠. 이러한 전쟁의 모든 주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고 모든 영광은 입다가 아닌 여호와께 돌려져야만 하는 전쟁으로 진행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게 군사들의 용맹함이나 무기의 어떤 그 뛰어난 성능이나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또 입다의 진두지휘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하는 과정 속에 입다의 역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경은 아무 말도 안 써요. 그가 어떻게 작전을 했다든지 병사를 어떻게 조직해서 편제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다든지 말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입다는 사실 여기에 상징적인 존재로서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실제로 모든 전쟁 수행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형편없는 군대를 데리고 이런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 당연히 입다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여서 편안히 오가야 하셨구나. 드디어 나를 이 서름에서 벗어나서 내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구나 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해방하는 데 도구로 쓰셨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분명하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왔는데 입다의 서원 제물이 되는 게 누군가 한번 보세요. 입다가 집에 돌아올 때에 누가 제일 먼저 자기 집에서 뛰어나오나요? 오늘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그의 무남동녀라.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입다가 승전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딱 자기 성읍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자기 집에서 말이에요. 누가 나오나 볼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근데 자기 딸이 북을 치며 소고를 치면서 뛰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말이에요. 탄식을 합니다.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꼬. 이러면서 자기 딸을 죽이게 된 상황에 대하여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여러분, 이 입다의 이 상황의 마음을, 이 상황에서 놓였을 때 얻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쟁 승리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받은 기쁨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게. 무남 동녀라는 것은 다른 자식도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결국 이 외동딸 하나인데 얘를 서원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입다의 입술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를 듣고 그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된 입다의 딸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느 어버이 주일날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효도한 이야기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묵상을 하니까. 그때 이런 말씀을 해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이 말은요, 아버지의 서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입에서 난 말씀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이 딸은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고 있어요. 이 딸 이름이 뭔지 몰라요. 알고 싶어요. 이 딸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그 명예를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려 하고 아버지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린다는 거죠. 이 딸은 그의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가 잘못된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효예요. 아버지 그럴 순 없어요라고 외치거나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향하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나를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의 서원을 이행하도록 돕고 있고 그대로 되도록 도와드리는 이 입다의 딸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가. 어린아이인데 처녀가 37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요. 아버지 그러나 이 일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냐 하면은 나에게 2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고요. 그러면 내가 내 여자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내가 처녀로 죽게 되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같이 슬퍼하며 울다가 오겠습니다. 한참 꿈 많게 자라야 될 어린 딸이 좋은 남편감 얻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해야 될 딸이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처녀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 그는 슬픔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가서 2달 동안 울고 또 울다가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서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자기가 아버지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친구들과 2달 동안 내내 울다가 오는 이 딸. 그 날들이 하루하루 줄어들 때마다 친구들과 얼마나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을까. 그 시간이 지네들끼리 모여 있었다 그래서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죽음을 이 2달 앞두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따라간 다른 친구들이 호호락락 즐거웠겠냐고요.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괴로운 통곡의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입다의 소원으로 인하여 벌어진 슬픈 일입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율법에는 인간 번제, 인간이 죽음으로써 인간을 제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사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느라고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그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험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율법을 주신 때가 아니었어요. 율법이 없던 시대죠. 아브라함도 자기의 정말 외동 아들, 자기 아내 사라가 낳은 외동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 드리러 가잖아요, 보면. 근데 하나님 막으셔요. 안 받으세요. 뭘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입다의 딸 막 그렇게 각을 떠서 말입니다.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좀 막으셨으면 좋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또 속상하더라고.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 여러분, 입다는 주변의 민족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서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이방 문화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할 때 있어 세상에서 하던 것대로 또 이방 종교 믿던 또 우상 숭배 하던 습관을 갖고 와서 기도하는 분들 그대로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또, 뭐, 며칠 작정기도 한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요, 좀 이방적 요소가 강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했지만 작정기도 하러 가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가신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며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예. 성경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입다의 시절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그 당시에는 왕도 없다 그랬어요. 제사장도 제대로 된 제사장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제사장 지휘하에 있는 레위인들도 많게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성소를 운영하고 있던 시대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만한 도리를 가르쳐 주거나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옆에 안내자, 지도자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거기 보면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대해 잘 모를 때 물어본 기억이 있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인가요? 저를 가르쳐 주던 전도사님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내 인생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학생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학생회 이제 그 당시 고등학교 제가 2학년, 3학년 그 2해 동안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후배, 그러니까 중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이런 애들을 신방을 다녔어요. 토요일이면은 학교 갔다 와서, 신방을 가서, 야, 이따가 저기 학생회 예배 나와라 하면서 챙겼어요. 어느 날, 어느 아파트에 갔는데, 한 3살 정도 어린아이, 저보다 어린 그런 후배의 집을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나오셔서, 누구냐고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학생회장 아무개입니다. 아무개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방 안에 있던 애를 불러서 저를 만나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날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학생회 모임을 하는데 그 아이가 왔어요. 와가지고 형,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형은 목사님이 될 사람이래. 그래? 그때 그랬어요. 목사님 같다고.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아까 찾아온 그 형은 너 목사님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물어본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요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도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전 성경을 잘 많이 모를 때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곁에서 많이 읽고 깨닫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이 있으면 겉으로 또 빗나가는 곁으로 나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입다에게 그런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이런 안 해도 될 소원 기도, 잘못된 소원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입다의 소원은 잘못된 소원인데 행여라도 성도 여러분 가운데 소원 기도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잘못된 소원 기도해서 행여라도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원 기도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죠. 보통 소원을 성경에 보면 소원 기도한 사람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하여 도망을 치다가 베델 광야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그날 꿈에 하나님을 뵙죠. 하늘 사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죠. 그날 그는요, 거기서 잠에서 깨워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며 소원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소원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면 나도 하나님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래갖고 성전을 짓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전을 짓거나 아무튼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호르마 산을 점령하고 나서 소원하는 일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을.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소원을 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소원을 하죠. 다 지키죠.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소원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할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기뻐서 아니면 굉장히 다급해서 굉장히 위기감이 있어서 입다같이 뭐 이럴 때 하게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한나 같은 경우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했고 나중에 그것을 지키잖아요. 지키는데 굉장히 쉽지 않고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아이를 젖먹일 때까지 애지중지하게 기르고 난 다음에 그를 갖다가 제사장 엘리의 집에 맡기면서 매년 올라갈 때 옷을 지어다가 입히고 이렇게 관심 갖고 계속해서 그 아이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관심을 놓지 못하는 거 보면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 산을 이렇게 호르마를 이렇게 호르는 산이고 좀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에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 성 전체를 아예 진멸하겠다고 더 남김없이 소멸해 버리겠다고 소원을 하죠. 그때 그렇게 행동한 대로 소원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소원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수정을 할 수 있을까? 소원하면 지체치 말고 응답하라고 손해가 될지라도 꼭 행하라고 하고 계신데 여자인 경우는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되고 딸의 경우는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허락받지 않고 한 거 있잖아요. 힘들죠. 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서원하고 있는 거 남편과 의논하고 서원한 게 아니에요. 울고 울다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서원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임신되었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고 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기르는 사이에 아마도 남편 엘가나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한 것 같아. 내가 이 아이를 서원하여서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헛되거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시오. 이렇게 허락을 한다고. 너무 감동적이죠. 남편이 허락을 해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의 집에 맡기고 거기서 위탁하여 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소원할 때 어떤 사람은 집을 드립니다. 땅을 드립니다. 물질 뭐 얼마를 드립니다. 이런 거를 소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소원에는요. 기간제 소원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시는으로써 소원하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 자랄 때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정결하게 음식을 구별하여 먹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기간적인 평생이 아니라 일부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기를 제물 삼아 드릴 때에 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시린 소원도 해요. 자, 그래서 평생이거나 아니면은 일정 적절한 기간 동안에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르는 법이 하나 있다면은, 평생 성전이나 성막에서 일하거나 또 아니면은 적절한 대등한 금액을 성소에 들여 놓으면서 자기에 대한 소원을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레위기에 보면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을 보면요. 그런가 하면은 짐승을 뭐를 드리겠다. 제가 소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못 드리면은요. 제사장이 정한 가격에 20%를 추가해서 20%를 더 추가해서 다른 것으로 가격으로 대신 물을 수도 있었어요. 집을 소원했는데 그 집이 뭐 드리기 전에 무너졌다든지 그 집이 드리기로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팔렸다든지 그러면 또 역시 그것도 집값에 그 제사장이 정하는 집값의 20%를 추가해서 더 내므로써 대신했어요. 밭을 드리겠다고 소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20% 플러스 해서 드립니다. 또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할 때는 그 제사장이 첫 번째 새끼가 그게 이제 재산의 유일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받지 않고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드리면 됐어요. 근데 온전히 바친 물건 같은 경우는요,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반드시 그 온전히 바친 것을 드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입다의 딸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영적인 뭐랄까, 성장의 증표, 영적인 어떤 그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다, 아니면은 경건한 모습이 있다. 저분은 신앙이 좋다. 이럴 때 그 척도로 뽑는 게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성숙성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교회 출석표인가? 헌금 열심히 하는 건가? 봉사 열심히 하는 건가? 전도 열심히 하는 건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영성의 깊이의 척도는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친밀하게 있는지에 있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거다 그러면 장애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봉사할래 할 수도 없는데. 그렇죠? 또 재물, 헌금을 많이 하는 거라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헌금 액수가 늘 적을 텐데. 여러분 어떤 재능이 많고 무슨 다양한 어떤 뭐 이런 어떤 규제다. 그거면은 여러분도 재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의 깊은 어떤 그런 단계에 이르는 영성의 깊은 수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통,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런 감각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도는 바로 거기서부터 담보가 돼요. 그것을 늘 깨닫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입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와 그 모압신 마르둑이나 아니면은 그모스 신을 이렇게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지네들 신이라고 떠받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엔 충격을 받았었겠지만 나도 그렇게 해볼래.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방 문화를 그대로 뭐랄까요 모방해서 잘못된 소원을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말만 떠버리고 주여 주여 하고 뭐 아멘 아멘 하지만 생활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발견하시나요? 내 삶과 내 입술의 고백이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신앙의 언어가 신앙의 행동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느껴질 수 있고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거리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를 알 수 있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마음가짐, 신앙의 언어, 신앙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좀 조화롭고 일치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천국 시민다워지는 이런 모습이 늘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의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나타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에 연조가 깊을수록 뺀질이가 되고 말입니다. 더 말이 세속화되고 더 말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예가 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깨닫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이런 영성이 풍성한 성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와 같이 잘못된 서원 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성을 소통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